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종락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별명이 마가입니다. 마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마가 요한의 그 마가인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성이 마씨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마가예요. 저도 친구들이 자꾸 마가 그러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마종락이라는 친구였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별명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특색이 있는 것에 꼬리표를 달아주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어. 옛날에 그런 친구도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늘 만나면 100원만 달라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그 100원만이라는 친구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늘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을 흔드는 위대한 운동이나 또 신앙 공동체의 이름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조롱하고 비꼬고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꼽주는 그런 말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감리교를 뜻하는 영어인 이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옛날에 이제 그 존 웨슬리와 친구들이 마치 시간표 짜서 신앙생활 하듯이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걸 보고 규칙적으로 한다. 그래서 메소디컬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쟤네는 진짜 규칙주의자들이야. 쟤네는 원칙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이 감리교의 이름이 되어 버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중에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믿는 형제들, 믿는 자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도대체 누가 붙여주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이 세상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정체가 뭘까? 그러다가 별명을 지어준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는 놀라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두 가지 본질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룩한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비워냄입니다. 뭐라고요? 비워냄이에요. 자, 세상의 인정을 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 내부에서부터 먼저 이 비워내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와서 자기의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은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가 어디로 가든지 그 안디옥 지역에서는 저 사람이 바나바래. 이 바나바에 대한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바나바 옆에만 가도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게임 그 세상에서도 이 인플루언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큰애가 택배로 뭘 받았어요. 뭔가 봤더니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예요.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게임 유튜버 그 사람이 나한테 사인을 해서 보내줬대.
애비가 주는 돈보다 그게 더 귀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그 계통에서 누구다 그러면 요즘은 일반인들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1인 미디어 시대가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바나바의 명성은 어디를 가든 아마 인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거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좀 괜찮아지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1번, 그냥 별로 관심 안 받고 싶다. 2번, 내가 그 중심에 있고 싶다.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2번에 있잖아요. 그 스팟라이트 받고 싶고 무대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라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막 키워놨어요. 그러면 야,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말이야, 어떻게 부흥시켰는데, 이런 마음이 목회자들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큰 교회에 목사님이 38년 전에 개척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한 3,800명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설교도 진짜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시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했냐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직접 장례를 치렀잖아요. 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함께하면서 성도들이 3,800명이 됐어요. 38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데 자기는 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절대 나를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진짜 담임 목사님이 부르고 불러도 이 원로 목사님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이 있지만 그거 다 주님 앞에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 원로 목사님이요, 은퇴하시고 2년 만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주의 종이 그렇게 2년 만에 돌아가실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장례에 참여하면서 또 그 목사님 따님이 저랑 신대원 동기 누님이신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참 늘 겸손하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어쩌다 교회 한번 오시면 막 청년들까지 너무 좋아서 막 성도들이 만나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타이밍은 뭐냐면 내가 그 중심에 설 때가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그 순간, 바나바가 뜻과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었죠. 사울은 다소에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직선도로로 210km에서 220여 km가 돼요. 그냥 걸어만 가도 열흘 정도가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사울은 이미 10년 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는, 그래서 이제 야인의 삶으로 돌아선 그 10년의 삶을 살고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왜 사울을 찾아갔느냐? 아마 바나바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그때에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아주 좋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사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도 대단한 이 사울을 데리기 위해서 10일을 걸쳐서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무대 중앙에 함께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바나바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인 기본을 가졌습니다. 사울이라는 걸출한 제자가 이방 선교 무대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꺼이 바나바 자신이 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야, 사울, 네가 와서 이제 사역할 때야. 마음껏 해.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을 받을 때에 자기가 그 무대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 자기 스스로 내려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자신을 비워내고 다른 사울을 거기에 세워서 함께 팀워크를 맞춰갑니다. 바나바는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팀워크를 맞추는 아주 놀라운 겸손과 통력의 리더십이 바로 세상을 굴복시킨 교회의 거룩한 본질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굴복시킨 거룩한 본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체워냄입니다. 체워냄. 자,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어쨌든 안디옥으로 사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환상의 동력을 통해서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이성적으로 날카롭고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한 명은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장점이 공동 목회에서 합쳐졌을 때 얼마나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났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팀워크를 이룬 뒤에 안디옥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처음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의 선교로 인해서 피해서 몰려온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오늘날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제한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별로 그런 감동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곳, 북한이나 이런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국에 또 이런 데서는 가정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찬양이 백절 찬양이 있어요. 백절 찬양.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기껏해야 5절인데 백절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백절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찬송을 불러요. 1절부터 부르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 지나가잖아요. 100절 다 끝났어요. 근데 인도자가 너무 은혜 받았어.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래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한 39절 가면은 야, 이제 그만하자 이럴 텐데, 중국 성도들은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모든 나라, 이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가장 늦게 일어난 민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 한국은 이제 끝나갈 때쯤 이제 민기적거리고 일어나요. 가장 빨리 일어나는 나라 어딘 줄 아세요? 아프리카. 거기는 둥그럼 벌써 일어나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는 최소한 2시간입니다. 기본이 3시간,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이제 이 기력이 딸려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말씀 한 구절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을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둔 것처럼 여기 은혜만 받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려 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참된 제자 양육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수련회 가면 늘 수련회의 그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캠프파이어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불 붙이고 노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릴 때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막 형들이 보면, 선생님들이, 저도 나중에 해보니까 야, 불을 어떻게 극적으로 붙여야 이게 불이 확 잘 붙고 대단히 멋있을까 해서 막 저기 학교 꼭대기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철사를 땡 옆에 가지고 막 거기에 불 붙이고. 저만 그랬나요? 안 그러셨어요? 좋은 교회 다니셨구나. 저희는 시골이라서 그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이
캠프파이어에 딱 떨어질 때 불이 어떻게 붙어요? 막 붙죠. 이유가 뭐예요? 휘발유를 엄청 들여붓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서서서서 꺼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캠프파이어 신앙이 있고요, 용광로 같은 신앙이 있어요. 캠프파이어 신앙은요, 쫙 올랐다가 꺼져요. 공급되지 않으면 더 이상 불씨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용광로 같은 신앙은 오랫동안 천천히,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게 되는 신앙이 바로 용광로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돈과 권력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기질과 삶의 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제자 훈련이 동반될 때 비로소 성도는 세상을 거스리는 영적인 근육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영상 매체가 많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만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는 뭐 언어를 잘 몰라도 돼요. 알아서 다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있는 좋은 설교란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편, 60편, 100편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과 또 세련된 밴드, 사운드가 주는 그러한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의미로서의 제자는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초기 모습처럼 오직 은혜 받는 자리, 내 마음이 위로받는 힐링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좋은 설교를 듣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그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마저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부담되는 십자가 복음이나 아니면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그저 성도들의 취향에 맞게 윤리적인 설교와 또 그들에게 좋은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길에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읽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퇴근할 때 듣는 설교 말씀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좋은 종교적 지식을 소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이 1년 동안 서로 부대끼고 자기 안에 있는 날카로운 뾰족한 자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깎아내면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제자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이라는 그 거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새 속의 한복판에서 세워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따뜻한 위로자인 바울의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사도인 사울의 날카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뽑아내고 십자가의 가치관을 심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얄팍하고 소비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위로만 찾기 위해서 은혜의 소비자를 전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붙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은 말씀이란 노트에다 다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러나 적어 놓기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적어놓고 아는 선에서만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사울의 이 진리의 균형 잡힌 가르침 속에서 내 삶을 던져 넣어서 말씀이 내 일상이 되게 하는 혹독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의 아름다운 이 팀워크와 또 말씀 훈련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일어났을 때에 굳게 닫혀 있었던 세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담장 밖에서 이방인 성도들의 일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안디옥 시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쾌락의 도시 안디옥 시민들은 늘 매일마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끝나면 원형 경기장 와서 또 열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함께 젖어 있었던 내 이웃이 어느 날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늘 자기와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자기와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눈을 속여가면서 무게를 속여가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저 사람이 정직하게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헐어서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입만 열면 바나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만 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낯선 황동이죠.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어떤 핍박과 불이익 앞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던 안디옥 시민들이 26절 하반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들에게 꼬리표를 달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또 누구누구에 속한 자 아노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합쳐서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황제인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삶의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마 이 단어를 처음 썼을 때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게 뭐가 좋다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낄낄거리고 좋아해, 아마 이렇게 조롱 섞인 단어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흠없는 삶과 또 이웃을 향한 거룩한 희생을 곁에서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너희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교회에 훈련된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번역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목사의 화려한 단어와 언변으로 해내서 나타나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설교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자체가 위대한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직분이 무엇이고 성경을 맺도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교회 목사고 장로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교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대판 소리 지르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면 누가 그 사람을 믿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겉옷에 붙어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이름표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 옷에는 어떤 이름표가 붙어있는가?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직장인들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가 무엇인가? 나를 늘 보고 따르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의 나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정체성이 종교 소비자입니다.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값싼 위로와 감정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장소는 오직 교회당 안에서만 증명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세상 평가는 세상의 콧방귀와 조롱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들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치열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을 어디서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세상 평가는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얻는 세상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예수의 복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여러분 그렇게 20년, 30년 살아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증명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았던 그 거룩한 두 가지, 비워냄과 채워넣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넘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그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이어가면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영광을 내려놓고 지체들을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교만과 이기심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잊혀지고 소외된 지체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버리고 일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결단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영적인 교만과 이기심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 혼자 하나님 무대 중심에 있으려고 했던 하나님 독불장군 같은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나바처럼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잊혀지고 소외된 지체들을 찾아가 그들의 등 뒤를 밀어주는 참된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 하루에만 성도인 척, 거룩한 척 했던 우리의 위선적이고 피상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철저히 끊어내게 하시고, 그저 값싼 은혜만 소비하는 신앙을 넘어 피 흘리고 하나님 기꺼이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치열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을 통하여 영적인 근육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땀 흘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과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진짜 작은 예수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내 안에 하나님 있는 이름표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말씀으로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향해 주신 이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무너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던 우리의 보여주기식 신앙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겸손한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무대 중심에 그 삶을 양보하고 형제자매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며 묵묵히 기도의 바탕을 깔아주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얄팍한 감정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이 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제자 훈련의 그 매일의 삶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땀방울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희생이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딥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